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를 한번 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고생과 수고 끝에 처음 열매로 거둔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1621년에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지역에 있었던 이 개척자들, 그리고 그때는 이 인디언들이랑 사이가 좋아서요, 이 완파노그라는 이 인디언 부족이 함께 모여서 추수를 한 그 곡식들로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만찬을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함께 연합하는 그 의미를 가졌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민자들의 삶이 지금도 그렇지만 참 그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그 날을 뭐 이렇게 감사절로 국가적인 국경일로 지키기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나,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하는 데는 그 이후에도 몇백 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언제 이게 국경일이 됐냐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에 도장을 찍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 절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회는 11월 넷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전통이 생겼고요. 한국 교회는 그 미국 교회 전통을 따르고는 있는데 한 주를 당겨요. 왜 한 주를 당기냐면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이 그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도 주일이지만 그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이게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한국은 11월 셋째 주 정도 되면 이미 추수 다 끝났고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의미를 좀 제대로 살리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요즘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추석 때 이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이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추석 때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서 이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주일의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가 뭘까요? 감사죠, 감사. 예. 그래서 어,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났는데, 이 이민자들과 같이 이 수고와 고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감사한 그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 누구보다도 감사의 의미를 절실하게 느꼈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패와 눈물의 세월을 거듭해서 살아왔던, 그것도 한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질병으로 하루 이틀 고생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걸리셔서 좀 이렇게 힘드셨던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중증으로 가셨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요. 길어야 한 1, 2주? 예, 그 정도 시간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년을 고통했다고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을까요? 예. 정말 우리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일이 거듭거듭 일어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대요? 더 중하여졌다.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이 병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이 또는 어떤 치료법이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것을 좀 내가 누려보려고 그래서 몸을 좀 고치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이 뭐예요? 혈루증이잖아요. 여성들의 이 특수한 병이었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어쩌면 조금 더 수치스럽고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게다가 치료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낫지 못하니까 그 여인이 가졌던 재산도 어떻게 됐대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이 나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낫기는커녕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가진 소유를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유명한 의사는 다 만나봤어요. 효과가 있다는 모든 치료법도 다 자신에게 적용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돈도 다 써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불쌍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의 과정을 볼 때 그녀의 병이 나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비참할 거예요. 네. 정말 절망스러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일도요, 어려움이 오면 그게 잠깐 왔다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그게 겹쳐서 오죠. 네.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겹쳐서 와요. 지금 상황도 한번 보면 코로나만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네, 경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나마 직원들은 좀 나은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곳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소진되고 우리의 힘도 다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요.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 그때 그녀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27절 상반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게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모셔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내 힘이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관계가 아직 남아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포기되는 그 순간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전에 품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품는 헛된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망을 따른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진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면 요 말씀 앞에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나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여인이 언제 예수의 이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의사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돈도 남김없이 다 허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예수의 이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주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시더라고요.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당신이나 열심히 믿어.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와 있긴 와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 내내 주무세요. 네. 이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막 딴 생각이 막 나죠. 네. 그렇게 막 사시다가 언제 갑자기 그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네. 기도하는데 눈물을 막 흘려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불치병에 걸리셨거나 사업에 실패하셨거나 결혼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때까지는 예수의 이름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긴 하는데 정말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긴 들리는데 그 하시는 말씀마다 너무 시시해요. 식상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의 이야기가 나에게 더 좋은 보장을 주는 것 같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나서야, 그렇게 내가 철저히 무너져서야 비로소 예수께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 나중에 울고불고 저한테 이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예. 지금 돌이키세요. 지금.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리면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두려움과 수치로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나마 힘이 있어야 나가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은요,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은요, 실패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환호하는 경향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도쿄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의 선수들만 봐도 그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비인기 종목이거나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 주목합니까?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국가별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별 순위를 보면 은메달, 동메달을 10개, 20개 따도요, 금메달 하나 딴 나라가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은메달, 동메달 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말 눈물과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런데 금메달을 딴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성공한 소수만 기억하고 반대로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동안의 모든 노력, 눈물, 땀,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게으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열심을 다했잖아요. 모든 게 다 소진될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을 때 자신의 질병은 오히려 더 심해졌을 뿐이죠. 사실 오늘 이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는요, 아주 절묘한 위치에 삽입되어 있어요. 앞뒤로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원래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던 길이었거든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느냐?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고, 지금 어린 내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내 집에 오셔서 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당시 유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그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유명세 또는
그의 지위에 이 딸까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아빠 찬스, 예, 그런 거를 지금 이 딸이 쓰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잠깐도 아니고 12해나 고통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이 여인이 오늘 주님께 가까이 와서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까이 오는 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야이로의 집으로 몰려가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반드시 고쳐 주실 수 있어. 이 소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까지는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내밀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신히 손만 내밀어요. 손만 내밀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 손끝에 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병이 나으리라.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주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더라도, 아니 주님 앞에 내가 서서 그 주님을 똑바로 응시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조차 없더라도요, 오늘 이 여인처럼 엎드려서 손만 내미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라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수치로 벌벌 떨리는 이 손이 주님의 옷깃을 스치는 그 순간 그녀는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여러분도 마음으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도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스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아주 극적인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야이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길에는요,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야이로의 사람들도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부딪히고 막 손을 대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가던 길이나 빨리 가시죠 주님.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재촉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멈춰서서 계속 주변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누가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고침받은 여인이죠. 이 여인 한 사람만큼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두려워 떨면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레위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자는요, 그의 몸에 닿았던 모든 것들은 깨뜨리거나 아니면 씻고 빨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가 다 갈 때까지, 저녁 때까지는 내내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거예요. 예. 그녀와 접촉했던 사람은요 다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여인, 격리되어야만 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우리들 틈에 섞여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왜 이 불쌍한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드러내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병이 낫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주님과 대면하는 것은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그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인자함을 담아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이 여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향해 사랑과 위로를 담아 내 딸아. 그리고 그 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의 나을 수 없는 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그 큰 믿음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회당장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어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를 돌아보시지 않아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해 주시지 않아도 그냥 내 내민 이 손끝에 주님의 옷깃이라도 스쳐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거죠.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여인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완전한 건강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놓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원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누리는 풍성한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풍요는요,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의 성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평안과 참된 풍요는 어떻게 얻는가? 저와 여러분은 아무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님께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해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해도 주님께 그저 손만 내밀고, 어떤 분은 이 손을 내밀 수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손만 모아도, 딱 한 가지 소원만 말씀드려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멈춰서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자녀됨의 선물, 하늘의 건강, 하늘의 평안, 하늘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려라.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된 축복과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수치로 내가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움과 수치가 있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주님, 내가 손을 들지 못하더라도 그 주님 앞에 내 손을 모아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손에 주의 옷깃이라도 스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오늘 우리는 이 여인과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주님, 내가 엎드려 손을 내미오니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도 이 여인처럼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하여 멈춰 서셔서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허비되어서야, 아버지 하나님, 남김없이 다 소진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이름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갈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이 길에서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섞여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주님 앞에 내미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 그 회복이 내게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내게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지만 주님은 멈춰서서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면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취하여서 다른 것들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허비하던 그러한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이 길로 지나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이름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보다 세상을 향한, 성공을 향한 열심에 더 열정적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내 인생이 그렇게 허비될 수 없습니다. 주여, 여기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 그가 두려워 떨며 내민 손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 그 손끝에 옷자락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손끝, 그 옷자락이 닿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과 삶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영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명령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누구도 나에게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과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작은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세상을 향하여 허비하던 모든 것들을 그치고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강의 삶, 참된 풍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